저희가 지난주까지는 사도행전을 오랫동안 제가 말씀을 전했었는데 사도행전 14장까지 저희가 마쳤습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사도행전 14장이 마쳤을 때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쳤었습니다.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 미셔너리 저니를 마친 것이 사도행전 14장입니다. 거기까지가 제가 일단 말씀을 전했고, 오늘부터는 제가 다니엘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다니엘서 끝나면 이제 다시 사도행전 갈 거니까 사도행전 내용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영어로는 prophet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것을 대언이라고 하면 speak for,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총 17개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 하나의 선지서입니다. 다니엘은 언제적 시대의 내용이냐면은 BC 600년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AD 2020년이니까 2000년 더하고 또 600년 더해서 26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때가 배경입니다. 그때는 바벨론 제국, Empire of Babylon이 굉장히 힘이 세졌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함락하고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삼아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그 백성이 이제 싸움에서 진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 영어로는 sovereign power of God, 그거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신실하게 대하시는 것, faithfulness of God toward people of covenant. 그 두 가지가 큰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faithful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계속 faithfulness 하게 하셨던 것,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의 내용이고, 하나님 믿지 않은 나라가 굉장히 힘이 센 것 보였지만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컨트롤하고 계셨던 것, 그것이 또 다른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전할 것인데, 그 제목은 역사의 주관자, 구원의 하나님, God of Salvation, the Ruler of History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내용으로 제가 나눠서 교훈을 전해드릴 것인데, 첫 번째는 세상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The history of the world is under God's hand. God rules the history of the world. 세상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accident죠. accident하게 일어나는 게 우연이라고 그럽니다. 진화, 그러니까 영어로는 evolution이라고 그러는데, evolution을 믿는 사람은 accident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accident, 우연 해서 지금 여기가 있다. 이게 evolution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목적, purpose를 가지시고 어떤 것을 create,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불렀는데 너무 아름답다, 이 세상이, 그런 찬송 불렀죠. 시냇물, 산,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싹이 나고 때가 되면 시즌이 바뀌고, 그리고 이 우주, 때가 되면 해가 뜨고 때가 되면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밀물과 썰물, 이런 질서, 이런 order, 이런 것들을 참 너무나 정확하다, 너무나 아름답다, 이런 찬양을 저희가 드렸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accident하게 생겼다고 하는 것이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비이성적이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던졌더니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을 형성할 수 있습니까? 열심을 다해서 뭔가를 정리를 해야지 아름다운 모습이 생기죠.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the sovereign of God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전도서 3장 1절에 보시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Everything there is a season, a time for every purpose under heaven. 모든 것에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정하고 누가 그 때를 정하고 누가 그 때를 아름답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다 알 수가 없죠. 사람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자기가 디시전을 해야 됩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이때다. 아니면 저 때다. 조금 기다리자. 인내하자. 아니면 지금은 인내가 아니라 용기가 필요할 때다. 그걸 다 정하죠. 그런데 그 때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같은 장 전도서 3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He has made everything beautiful in its time.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것을 정해서 원해서 했는데 아름답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름다운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땐 다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때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모든 것이 아름답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No one can find out the work of God does from beginning to end.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시고 어떤 일을 끝내시는지 언제인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미래를 모르게. 미래가 뭐예요? 바로 지금 다음에 일어날 1시간 뒤에 일어날 5분 뒤에 일어날 일도 모르게 하셨잖아요. 모르게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를 불안하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선한 일을 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람이 정말 많은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타이밍을 보고 라이프 디시전을 항상 내려야 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난 날과 죽는 날을 스스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 1장하고 2절, 1장 1절부터 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다. 있습니다. 영어로도 읽겠습니다. In the third year of the reign of Jehoiakim, king of Judah, Nebuchadnezzar, king of Babylon, came to Jerusalem and besieged it.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제국의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주변을 포위했다. 언제입니까? 유다 왕 여호야킴이 왕이 된 지 3년 됐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And the Lord gave Jehoiakim, king of Judah, into his hand with some of the articles of the house of God, which he carried into the land of Shinar, to the house of his God, and he brought the articles into the treasure house of his God.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느부갓네살 손에 붙이셔서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 그 왕과 하나님 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필요한, 여기서는 이제 기구라고 그랬고 영어로는 article이라고 그랬는데 필요한 물건들이 있죠. 하나님 성전에 있는 그러한 값비싼 것과 거룩한 것들을 다 누구의 손에 붙이셨냐 하면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셨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그걸 가지고 자기 땅으로 가서 자기가 믿는 신, 그 신전에 집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웠었냐면은 BC 605년입니다. 누가 유다 땅을 느부갓네살 손에 붙이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께서 그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Lord gave into his hand. 여기서 he는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왕과 하나님의 성전에 쓰는 물품들이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기셨다. 여기에서 그 땅이 어디냐고 나왔냐면은 시날 땅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는 The Land of Sinar입니다. 시날이라는 단어 들어보시면 뭐 생각나세요? 여기서 바벨탑 지었던 곳이에요.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 The Tower of Babel을 만들었던 곳. 지금의 이라크 땅이에요. 지금의 이라크 남쪽이. 거기로 예루살렘에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이것을 아무나 만지지 말아라고 했던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물품들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넘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것을 뺏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하나님의 것을 뺏을 수가 없어요.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Now see that even I am he, and there is no God beside me. I kill and I make alive, I wound and I heal, nor is there any who can deliver from my hand.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것도 뺏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비록 우리를 수많은 유혹들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믿는 생활에서 우리를 뺏어 가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뺏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끝까지 유지해서 마지막에 천국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런티? 그런 믿음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믿음이 생깁니다. 그 확신이.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분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분은 세상의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나라를 일으키시고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이 그 때가 돼서 죽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슨은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 함께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The history of God's people are in God's hand. 우리가 첫 번째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다 주관하신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봤다면 두 번째는 조금 더 범위를 작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느냐, 그것입니다. 우리 다니엘 1장 3절부터 4절 보시겠습니다.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다. 영어로도 읽겠습니다. Then the king instructed Aspanes, the master of his eunuch, to bring some of the children of Israel and some of the king's descendants and some of the nobles, young men in whom there was no blemish, but good looking, gifted in all wisdom,
possessing knowledge and quick to understand, who had ability to serve the king's palace, and whom they might teach the language and literature of the Chaldeans.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체의 주인이시라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우상 섬기는 나라의 포로가 되어야 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 하 2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Then Isaiah said to Hezekiah, Hear the word of the Lord.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요. Behold, the days are coming when all that is in your house and what your fathers have accumulated until this day shall be carried to Babylon. Nothing shall be left, says the Lord.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난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and they shall take away some of your sons, and who will descend from you, whom you will beget, and they shall be eunuch in the palace of the king of Babylon. 여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 있고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등장했죠. 여기 배경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은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기도를 해서 자기가 죽는 날을 늘렸던 왕이에요. 이 왕은 하나님을 그래도 의지하고 사랑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마지막에 실수를 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이 왕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계속 다른 나라들과 싸움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나라기 때문에 내가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나만 의지해라.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히스기야가 다른 나라들과 싸울 때 그때 당시에 가장 힘이 세지고 있었던 바벨론 왕국과 얼라이를 맺으려고 그랬어요.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왔을 때 자기 그 왕궁을 다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템플, 홀리 템플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이 있다. 너희들 나랑 같이 협력하자. 그리고 내가 너희를 돕고 너도 나를 돕자. 바벨론과 그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보다 나 하나님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항상. 그런데 사람은 뭔가 불안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도움을 얻을 것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에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걸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그렇게 하였으니 히스기야 너가 나를 의지하지 않았으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speak for 한 거예요. 여기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100년 뒤에 이제 앞으로 이사야가 지금 이 말을 하고 한 약 100년 뒤에 이제 다니엘 시대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왕의 자녀들이 우상 섬기는 나라에 팔려나가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보존하셨던 것들이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네가 동맹을 하려고 했던 그 나라가 오히려 널 배신할 것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를 완전하게 우리만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어떤 거를 의지하려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못되게 해요. 그것이 참 아이러니한데 항상 그렇게 됩니다. 결과가.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약 100년 뒤에 이렇게 망하게 돼요.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Are not 2 sparrows sold for a copper coin, and not one of them falls to the ground apart from your Father's will?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참새 2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들 땅에 떨어진 거 많이 보셨죠? 창문에 부딪혀서 떨어지기도 하고 서로 싸우다 떨어지기도 하고 길가에 떨어져 있는 새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건 자연의 이치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없이 떨어지는 참새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 참새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심지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팔려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팔려갔느냐?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없이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도 뺏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들을 거기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허용하셨다, allow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들이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커버넌트를 맺으셨어요. 이 커버넌트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그 순종을 할 때는 축복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하는 불순종을 할 때는 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커버넌트예요. 그리고 절대로 너희를 버리진 않겠다. 벌을 주지만 버리진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커버넌트입니다. 레위기 26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의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다. And I will bring a sword against you that will execute the vengeance of the covenant when you are gathered together with your cities. I will send pestilence among you, and you shall be delivered into the hand of enemy. 여기 표현에 언약의 원수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언약을 지키지 않은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너희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그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연병, 병을 보내실 것이고, 너희들을 너희들의 그 원수들의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 히스기야의 왕이 죄를 지은 대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대적들, 에너미의 손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 맨 처음에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바벨론에게 포로가 됐다, 바벨론이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포로가 된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로가 됐다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버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에게 이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잠깐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을 때 너의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거기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때를 지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몇몇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셨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설명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흠이 없고 no blemish, 외모가 수려하고 good looking, 지혜롭고 gifted in all wisdom, 지식이 많고 possessing knowledge, 이해력이 빠르고 quick to understand, 젊은 왕족과 귀족들, some of young kings, descendants and nobles. 그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 있었고 그 중에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포로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에 승리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그들을 심판, 저지먼트를 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구원하려고 그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미리 예언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어본 그 예레미야서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For thus says the Lord, after 70 years are completed at Babylon, I will visit you and perform my good word toward you and cause you to return to this place.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For I know the thought that I think toward you, says the Lord, thought of peace and not of evil, to give you a future and a hope. 여기 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흥미로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누가 아시냐면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사람은 계속 다른 말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실 거야.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아니면은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거봐 그렇게 됐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의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생각 어떻게 아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가서 물어보실 거예요 하나님한테?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이 성경에 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생각은 이렇다라고 생각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70년이 지나면 너희들 다시 올 것이다. 내가 영원히 너희를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평안, peace, 재앙이 아니다. not of evil.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a future and a hope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죠?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도록 허락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그건 하나님이세요. 바벨론은 자기가 나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그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도록 allow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재앙, evil을 주시려고 그러신 게 아니죠. 평안을 주시려고 그랬다. 오히려 미래에 희망을 주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우상을 이스라엘 땅에서 섬겼던 그 이스라엘이 정말로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 바벨론에 가서 완전히 우상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아침에 시작부터 밤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서는 안식일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킬 수 없죠. 안식일의 개념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10계명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담고 지키고 싶은데 하나도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 나라에서 어떻게 될까요? 고생을 하겠죠. 그러나 나의 믿음을 이제 다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자유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자유. 여러분들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 자유는 예수님 없이도 누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자유, 그 힘, 그 환경, 그거를 달라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기가 재앙이 아니라 구원이죠.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사람은
아주 작은 자신의 욕심이 커져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죄를 지다가 마지막에는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아주 작은 욕심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대로 사람들은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요. 내가 이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채워졌는데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 계속적인 비지한 라이프를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우상을 만들어내서. 그게 포로가 된 거예요. 그게 캡티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긴 사람을 그냥 포로가 되게 하셔서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포로가 된 상황이 정말 기쁘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슬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잠깐 동안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재앙이 아니라 그것은 구원이에요. 오늘 말씀을 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For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that the world through him might be saved.